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 혹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얽매인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방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방법들을 알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요. 성도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성도는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할 때 긍정을 강조할 때 두 번의 부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험 혹은 우리의 죄로 인한 시험 이 모든 것들은 성도라 한다면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요. 구약에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함께 했던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본보기를 삼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시험을 받는 자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받는 자인가? 누가 시험을 받는 자입니까?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들 속에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또 중간에 인생의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그런 삶들이 확연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험을 받는 자인가 라고 할 때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10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조상들, 구약 시대의 조상들이 다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 기둥 아래에서 또 밤에는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다 가운데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누나가 여선지자인데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체험했냐면 오직 출애굽 광야 시대의 사람들만 먹었던 음식, 그게 뭡니까? 만나죠. 근데 오직 이 인류 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오직 그 광야 시대의 40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게 내려와서 먹었던 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또 반석을 탁 쳤을 때 이 반석이 탁 갈라지면서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사람들. 엄청난 축복을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기뻤고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볼 때 이랬던 생활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막 열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초창기에 환상도 열리고 막 우리 꿈에서 주님도 만나고 하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또 같이 함께 하냐면 시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를 우리가 본보기를 3자 했으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요. 구약 시대에 받았던 시험의 종류들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너무너무 긴 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던 이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아론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아론이 그냥 백성들한테 금 귀고리, 금 팔찌 이런 거 애굽 사람들한테 얻어왔던 거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 얻어왔던 그 모든 금을 불에다 넣어갖고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막
뛰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는 의분이에요. 의로운 분노. 그 십계명을 깨트려 버려요. 그 사건이 우상숭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 할지라도 이런 우상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시대는 그 어떤 게 있냐면 이 황금신이에요. 황금소. 몰렉이잖아요. 이 황금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를 상징하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황금, 만몬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하고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만몬이라는 이 신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거를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행했던 죄악이 뭐냐면 음행이에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대. 그러니까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알부올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압 여인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압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고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산 거죠. 그래서 23,000명이 죽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광야 생활할 때 뭐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음행. 이때는 뭐 몸의 음행이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마음의 음행까지. 그리고 또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가족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음행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우리 시각으로 자꾸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주를 시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하찮은 음식을 먹게 하나,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하냐면 만나를 말하는 거죠. 만나를 너무너무 매일매일 먹으니까 이제 질리는 거야. 질려가지고 그냥 나 애굽에서는 우리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래 했는데 하면서 또 불평불만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 또 불뱀한테 또 물려요. 이 광야 시대에,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사막에는. 불뱀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모래 속에 몸통은 다 숨긴대요. 그럼 머리만 살짝 눈 있는 데면 이렇게 싹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먹잇감이 딱 있으면 막 갑자기 탁 튀어 올라가지고 물어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뱀들을 하나님이 이 당시에 징계할 때 불뱀을 다 모았겠죠. 그 이스라엘 진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막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니까 뭐 이 불뱀이 한 명만 물겠어요. 물고 또 다른 사람 물고 하니까 뭐 엄청난 사람이 많이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대에 놋뱀을 달라고 하면서 그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과 상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원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라는 이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 원망은 이렇게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또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이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100% 수행하는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의 목회자나 이런 사람하고 조금은 달라요. 물론 이제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세 시대는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일을 거의 100%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의 시험을 구약 시대에는 당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약 시대에 이런 모세의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야. 너희들에게 이 네 가지 이 시험거리, 이것 중요하게 있는데 이것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면 너희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각성하고 또 이렇게 교육받고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었는데, 근데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가르쳤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저기에 해당하지 않네.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충족한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 라고 나는 서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음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주를 시험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오직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칭찬했던 사람이 있죠. 한 글자, 그죠? 욥이죠. 근데 욥도 우리 사탄으로 인해서 시험을 엄청나게 큰 시험들을 받습니다. 몇 번 봤네요. 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은 원망은 했는데 하나님은 원망 안 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자기가 이렇게 엄마도 왜 나를 낳았노 이렇게 원망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욥의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런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물론 이겨낼 수 있어라고 나도 또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험에서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에요. 미쁘시다는 말이 뭐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배반치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그릇이 크면 또 크게 당하고, 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크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대. 아멘. 예, 허락하신 거는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왕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온다면은 그 시험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빨리 이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일으키는 이 마귀를 쳐서 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런 자들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실 하나 정도는 걸릴 수가 있어요. 해당이 안 되면 좋은데 해당이 된다면은 참 하나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광야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이런 시험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늘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13절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장 13절 말씀이 한 22살 정도 될 때요, 굉장히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그 당시 저는 가난했고 또 우리 작은 언니가 19살 때 위암에 걸렸고 20살에 소천했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20살에 중풍에 쓰러졌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34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집이 잡히게 되고,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시험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붙잡았던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참 많이 붙잡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기간은 참으로 그 당시 당할 때는 너무너무 긴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20살부터 시작해서 언니가 쓰러졌으니까요. 20살에서 24, 5 정도, 한 5, 6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가난에 시달렸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이겨내졌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는 거, 이 시험은 우리가 첫째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자살하는 그 순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견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견디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어떨 때는 감당하게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것이 해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신앙의 연단과 또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